또 중세 시대에도 그랬다는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그런 점에서 지난번 오창호 목사님이 그 지역에 가가지고 교인들이 방역을 직접 참여해서 했다는 말씀이 저한테는 굉장히 도전적으로 들렸어요. 다들 지금 수세적이고 보호적이고 그런데 동사무소에 가서 그 우리가 뭐 할 일이 없냐 그래서 방역을 도와줬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점에서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교회라고 하는 이 위치가 있으니까 그 교회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과 사명이 우리 시대에 지금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같이 나눠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거 우리 성교적 교회 이런 거 실제 9장에 성교적 그리스도인에 대한 거 성도 교회론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그거 가지고 한번 화면 공유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에서 성도의 선교적인 소명입니다. 우선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을 한번 제기해 봤어요. 목회자 관점에서 교회와 성도의 삶에 대한 성찰적인 질문을 해가지고 목회자가 기대하는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가? 여러분 목사님들이 저도 옛날에 다 유학 갔다 와서 조그만 교회에서 목회할 때 나는 성도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내 목회를 통해서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이렇게 딱 뭐가 정리된 생각을 해보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학은 엄청나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목회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또 양육을 통해서 성도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는가 성도의 상에 대한 주제 그 다음에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어떻게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가 기존에는 주로 성도는 교회 안에 목사님을 돕는 자로 인식이 되어 왔잖아요. 일반적으로 세 번째 교회 생활과 공적 삶의 관계에서 열심 있는 교인이 항상 세상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질문들도 우리가 한번 제기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교회 안에서 목회가 성도들이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도를 가르치고 양육하고 하는 모든 부분들이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그리스도로 살아가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지 모든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 파송받았다는 그런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가 선교사나 목사나 특정한 사람들만 주로 이 파송의 의식이 있는데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소명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일상과 지역에서의 삶에 적용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의 목회 현실을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다. 이제 이 질문은 두고두고 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제기하는 거고요. 처음에 루터에게서 배우는 교훈 앞부분에 루터에 대한 연구를 좀 하고 그 연구에 비춰서 우리 한국 교회에 주는 의미가 뭔지를 이제 성도적 차원에서 살펴봤는데 책을 이제 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명론과 이신칭의 루터에게서 이 소명론은 첫 번째 이신칭의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연구해 보니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소명은 인간에 대한 봉사다. 이렇게 이제 루터가 얘기를 했는데 참고로 덕수교회 표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는 이웃과 함께 요 표가 선교적 교회의 핵심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봤어요. 보통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수직적 차원으로만 정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는 이웃과 함께 그러니까 구원론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면 소명은 인간에 대한 봉사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루터가 그런 점에서 중세 수도원을 박차고 나오면서 비판을 많이 했는데 세상보다 수도원 안에서의 삶에 더 많은 가치와
비중을 두고 있었다. 중세 시대에 성직자와 성도의 이중적 계급으로 분리가 돼서 소명은 수도사와 성직자에게만 적용했었다. 이제 루터가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 나중에 이제 우리 한국교회 주는 의미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명론의 자리가 어디냐라고 할 때 성화와 이웃 사랑에 있다. 보통 루터 교회와 루터에게서 이신칭의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 사랑의 실천을 약화시킨다, 그런 비판을 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을. 그러니까 이제 공로 사상을 비판했잖아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중세 가톨릭의 사상을. 그러다 보니 믿음을 강조하고 구원은 강조하는데 이 행동이 약화되지 않느냐. 이거는 독일에 가봤더니 독일의 루터라너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책에서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살고 사랑을 통해서 이웃 안에서 산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간략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긴 하지만 그 부르심은 철저하게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소명을 너무 종교적인 차원과 하나님과 수직적 차원으로만 여전히 자리하고 있는데, 루터에게서 소명은 이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면 사랑으로 실천하는 사랑으로 실천하는 과제가 있다. 독일 말로 가베는 기프트라고 하는 거고, 이제 아우프가베는 과제란 뜻인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수도원 안에 갇힌 성화의 삶을 세상 한복판으로 이끌어 내는 것이다. 그게 바로 소명이다. 일반적으로 소명은 그냥 신적 부르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생각하던 우리의 일반적인 이해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루터는 수평적 차원을 많이 강조하고 있죠. 소명과 만인 제사장직, 중세 가톨릭에서 소명을 성직자들에게만 적용했는데 루터는 성직자와 평신도의 이중구조의 틀, 수도원주의, 성직자주의를 완전히 깨버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거룩하고 영적이고 하나님의 사제로서 교회와 세상에서 자신의 일을 통해 이웃을 섬기는 소명을 받았다. 성도는 일상에서 자신과 이웃을 위한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 그 선교적 교회와 지역사회 함께하는 교회에서 성도의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목회자만이 제사장직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이웃 봉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중보기도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에서부터 점점 지역사회로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소명론과 직업, 소명은 성직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직업으로 확장되고 적용되는데, 아까 말했던 중세 수도원 비판, 기독교 신앙의 교회 안에 갇혀있지 않고 세속적 직업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길을 열어놓았다. 이게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의 공헌입니다. 소명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세속적인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소망으로 하는 일과 직업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같은 것이다. 이게 로마서 12장 2절. 신자의 세상에서 평범한 삶, 지역에서 일상의 삶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영적인 일이 된다. 요걸 하려면 목사님들이 기존에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 거룩하고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넘어서서 확장하지 않으면 이제 그 올바른 성도를 세우기가 어렵죠. 자, 그래서 이런 루터의 교훈에 비추어서 한국 교회를 진단해 보자면, 신앙론에 근거한 이신칭의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 구원 중심주의가 돼서 결과적으로는 값싼 은혜, 신앙과 삶을 분리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만 강조하는 것이죠. 사랑으로 실천한다는 부분은 얘기를 안 하고 늘 부차적으로 얘기를 하고, 교황권은 강조했던 것은 오늘날 교회 지상주의, 다시 말하면 교회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버리는 것이에요. 이쪽의 결과를 가져오고, 수도원 중심주의는 교회 중심주의, 스스로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성직자 중심주의는 목회자 중심주의를 가져오고, 성직자의 권위주의는 권위주의적 계급주의적 의식을 갖게 해서
목회자, 장로, 교회 직분을, 특별히 장로교회 같은 경우가 이런 권위주의적으로 직분을 이해하게 되는데, 이제 종교학자들은 유교적인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 그렇게 이제 진단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에 분리된 교회로는 성도의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을 분리한다. 그래서 이쪽이 루터가 종교개혁 당시에 비판했던 중세의 이제 신앙에 대한 문제라고 한다면, 한국 교회는 거의 유사하게 이런 형태로 오늘 우리 교회 현실을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상당히 지금 의식 있는 목사님들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극복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우리는 여전히 여기에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지역사회 함께하는 교회, 선교적 교회, 선교적 목회, 선교적 그리스도인을 실천하려면 우리 목사님들의 목회 신학 안에 이제 이런 부분들의 극복이 신학적으로 먼저 형성이 되어야 그 다음에 정책과 실제적인 설교, 공부 프로그램들이 따라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루터 교훈을 통해서 비춰본 진단이고, 선교적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원리. 그래서 이제 루터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그러면 뭐를 할 수 있을까 할 때, 첫 번째, 소명과 파송의 상관성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8절은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나이다. 예수님의 유언적인 기도의 제목, 기도의 내용이고, 20장 21절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지상에서 삶을 사셨는데, 제가 그걸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소명은 위로부터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파송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보내심이다. 그러니까 이 파송은 소명에서부터 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소명의 보편성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나오는 그동안 파송은 소명이 보편적인 것처럼 파송도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너무 선교사 중심으로 파송을 생각해 왔어요. 그 이유는 선교사 같은 소수자의 파송은 서구 교회 상황으로부터 형성이 되었는데, 교회와 성도를 후원자로 머물게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나라가 잘 사용하고 있는 가든지 보내든지, 가는 사람은 선교사로 파송하고 나머지는 보내는 사람이라 이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소명과 파송으로부터 스스로 면제시켜 버리고 있는데, 이것이 신학적으로 선교학적으로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의 본질을 우리가 좀 서구 교회 관점에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인과 제자를 향한 말씀이니까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돼야 된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모두가 다 선교사는 아니지만 선교적 그리스도인의 삶을 일상과 지역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성도에 대한 상이 신학적으로 정립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간략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은 나중에 책을 보고 좀 더 자세하게 잘 설명들을 한번 살펴서 여러분의 신학적인 토대로 만들어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교회 안에 제한되지 않고 세상과 지역사회 일상에서 실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명론과 신앙의 현재적 의미. 소명론이 아까 말한 루터가 사람들과의 관계라면, 소명론은 사실은 신앙의 현재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수도원 신앙은 편협한 구원론, 교회론으로 현실 도피적인 신앙과 내세 중심적인데, 우리는 이 소명론에 의해서 복음의 궁극성, 일반적으로 영원성이라고 말하는데, 영원성은 너무 시간적인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궁극성이란 말을 썼습니다. 이 궁극성이란 표현은 보네포가 기독교 윤리에서 쓰는 말이에요. 궁극성, 현실을 궁극 이전이란 말로 포알레치테, 다슬레치테, 포알레치테, 그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복음의 궁극성과 함께 현재성의 균형을 이루어야 되겠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조회라고 하는 근본적인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 뒷부분이, 앞부분의 생명은 생명의 궁극성이라면 뒷부분은 이제 생명의 현재성을 말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우리의 이제 구원론과 혹은 성도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미로슬라프 볼프는 성경에 두 가지 전승이 있는데 하나는 구원과 하나는 축복이다. 사실 요거는 이제 그 클라우스 베스터만이라는 사람이 창세기 주석을 쓰는 데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시킬 뿐만 아니라 이제 세상으로부터 구원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타락으로부터 또 세상 안에서 인간을 전인적으로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의 두 가지 기둥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너무 편협한 구원론을 얘기하면 요 전반부로만 강조하고 후반부는 무시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나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나 요 말씀이나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선교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세상을 떠나지 않으면서 세상 속에서 다르게 사는 삶이, 그게 바로 선교적인 삶이고 교회의 선교적인 존재를 실천해 나가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목회 신학의 토대가 이런 점에서 두 기둥을 다 같이 잡고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는 너무 구속 신학에 치우쳐 있는데 창조 신학과 구속 신학이 늘 서로 상보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창조 신학은 창조의 목적과 질서가 여전히 세계 속에서 진행되고 있고, 구속 신학은 타락한 사람들을 구원하면서 생명을 이제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타락부터의 구원과 생명의 풍성함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그런 창조적인 하나님의 계속적인 창조 사역, 저기 몰트만의 말을 빌린다면 거기에 우리의 목회 사역이 같이 참여하는 것이지, 요 구원론 쪽으로만 목회 사역이 치우치게 되면은 우리의 구원론, 교회론, 세상에 대한 이해, 성도에 대한 이해, 목회 사역, 이 모든 부분들이 너무 한편으로 이제 치우친 편협한 신학적 토대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교적 교회와 지역사회 함께하는 교회를 하려면 먼저 목사님들에게 이런 신학적인 토대를 넓혀야 되는데, 종교개혁자 루터나 칼빈을 공부하면 그 속에 이미 이렇게 넓은 신학적 토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소명론과 제자도. 소명을 실천하는 제자 훈련, 아주 실제적인 것이죠. 세상에서의 선교적인 삶은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목사님이 신학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그 다음에 철저하게 모이는 교회에서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성찰적 질문에서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충분히 준비를 시키고 있는가, 이제 이런 질문을 제가 제기한 거예요. 기존의 제자 양육과 훈련을 보면 교회 안에 일꾼을 양성하는 것, 그걸 영적 엘리트 양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세상, 직업, 공적 영역에서의 선교적인 삶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건 양희성 이제 씨가 얘기했는데, 훈련의 루프 현상이다. 훈련을 받은 다음에 성도를 다시 전선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훈련 프로그램에 투입해서 훈련 참가자만 반복해서 늘려가는 현상을 루프 현상이라고 말해요. 한국교회 제자 훈련은 요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지적이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논산 훈련소에 참석하는 숫자만 계속 늘어가는 것이죠. 전선에 내보내질 않고. 그런 점에서 제자도의 훈련도 우리가 좀 새로운 관점에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소명을 실천하는 제자도를 보면, 바른 실천은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무대다. 성도를 교회 안에서만 보지 말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속에서 성도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고, 그런 점에서 실제적으로 선교적인 제자 훈련을 위한 성경부 교재가 필요한데, 개인 구원, 교회 생활 뿐만 아니라 세상의 일상, 직업, 공적 영역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실천을 지향하는가라는 이런 제자 훈련의 교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참고로 조성돈, 정재영이 만든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교재가 있고, 지난번에 총회교회연구원에서 만든 선교적 교회를 실현하는 4권의 성경 공부 교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인을 위한 생활 영성, 리조트 칼리지의 폴 스티븐스가 쓴 책 속에는 7가지인가 10가지의 주제가 쫙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교회 안의 교인으로만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선교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는데 아주 필요한 그런 좋은 그
교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금주수 박사가 2018년도에 선교대회가 제자도였는데 그 제자도 가지고 성역 공부 교재를 WCC에서 만들더라고요. 그거가 나오면 아마 좀 더 폭넓은 제자 훈련할 수 있는 교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소명론과 일상, 직업적 소명과 성교적 소명의 통일을 이루어야 되겠다. 여기서 일상 신학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상은 소명과 파송의 현장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되겠고, 직업적 소명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교적인 위임과 기회가 된다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한국교회 기독교인의 사회적 위치를 2006년도 통계청의 인구조사 결과를 보니까 사회 지도층의 63.4%가 기독교인이더라고요. 놀라운 일인데 과연 그대로 영향력이 나타나는가 하면 우리는 너무 미비한 거죠. 실제적으로는 오히려 공신력을 잃어버리고 있으니까. 왜? 다 우리가 교인으로만 훈련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이름으로 지금 사회에서 잘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잘못된 신앙 인식, 고지론, 이거 전병욱이 하던 거, 전병욱이 3.1교회 고지를 점령해야 된다. 열심히 공부하고 축복받고 성공하고 출세해야 된다. 인류대학 가고, 이 고지론 다 이게 승리주의적인 부분이죠. 여기서 일반적 그리스도는 살아남지는 못합니다. 그리스도는 똑같이 경쟁적으로 몰아가고, 배타적인 우월의식, 패권적인 선교의식,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잘못된 신앙의식으로 교회에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청년들도 이렇게 훈련시킬 때 청년들이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도전을 받으니까. 우리는 도전을 다른 관점에서 줄 수 있어야 되겠어요. 직장에서 본 그리스도의 세 가지 특징, 직업적 소명의 의식의 결연데, 제 제자가 어느 회사에 이제 있다가 인사과에 있는데 새로 신입사원들 면접할 때 이력서에 보면은 기독교인 써 있대요. 그걸 딱 보고서 반가워하는 게 아니라 세 가지가 딱 떠오른답니다. 첫 번째, 기독교인. 첫 번째 느낌은 까다롭겠구나. 이 친구도 집사인데. 두 번째, 기독교인. 직장에서 교회 일 많이 하겠구나. 세 번째, 기독교인. 땡 하면 제일 먼저 떠나겠구나, 직장을. 출퇴근 시간 되면은. 그러니까 자기도 교회 집사인데 신입사원이 기독교인이라고 이미지를 갖게 된다는 것은 사실은 기독교 청년들이 세상에서 경쟁력이 없다는 걸 말해주는 것이죠. 누가 그런 사람을 뽑겠어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직업적인 소명의식이 없이 그저 교회에서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청년부나 대학부 열심히 다니면 좋은 교인이라고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그 결과가 자연스럽게 이런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목사님들의 그 직업에 대한, 일상에 대한, 지역사회에서 삶에 대한 신학적 지평을 넓히지 않으면 이제 이런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목회자는 교회 안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성도는 세상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소명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 성도가 중요한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체. 목사님들은 세상에서 직접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을 양육하는 사람들이지. 인에이블러. 세상 속에서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성도들이고, 교회와 세상, 일과 예배 사이를 연결하는 브리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교회에서 성도를 세울 때 어떤 관점에서 성도를 세워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목회적인 방향과 내용이 이제 그렇게 결정되겠죠. 자, 이걸 통합해서 성교적 그리스도인의 삶을 종합해 보면은, 요거는 이제 교회로는 기독론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 지상 사역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이해가 교회 이해를 결정하고, 교회론이 신앙의 범주를 결정합니다. 예수님을 너무 영적인 차원의 그리스도로 이해하면 교회도 그런 차원으로 머물게 되고 신앙도 그 범위를 못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제가 선교적 교회를 그리스도와 교회와 세상과의 상관관계에서 연구해 보면서 기독론에 대한 올바른 이해, 선교적 기독론, 데럴 구더가 말했던 그 부분을 잘 공부를 해야 거기서 교회의 원형을 찾을 수가 있겠고, 그 교회의
폭넓은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신앙이 비례해서 같이 넓어지겠구나, 이런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성도 교회론이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의 지상 사역의 교회라면 그 교회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는 교회를 너무 조직이나 규모나 숫자 가지고 교회를 생각해 왔어요. 이런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개척자고 선구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치인 희생, 봉사, 섬김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존재와 삶 자체가 세상에서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을 직접 알지 못하고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교회 성도의 존재와 삶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무너진 교회를 세우고 회복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동안 교회 성장 운동에서는 규모와 숫자, 활동의 영역, 주로 그걸 가지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내 목회가 어떤 목회인지 생각을 해 왔는데, 이제 우리가 선교적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교회를 세우고 회복한다는 것은 결국은 성도를 세우는 것이다. 숫자와 상관없이 이것이 우리 목사님들에게 부름받은, 교회 안으로 부름받은 소명이라는 것이죠. 선교적 목회란 교회에서 성도를 잘 준비시켜서 스티븐슨이 말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특별히 12절에 성도를 준비시켜서 온전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한다. 결국 성도를 세워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가는 것이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성도들의 존재와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 안에서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제가 짧게 영상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10분 정도 황 목사님 보여줄 수 있어요? 아니면 공유돼요 이거? 네네네. 화면 떠요? 네, 교수님. 한번 똑같은 한번 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입니까?